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기도의 특권이요 사명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을 완성하기까지는 그 길이 멀죠. 여정이 너무나 먼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고 오늘 금방 천국 가고 내일 금방 천국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려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에게 주지 않았던 기도의 특권과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마다 그 모든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겨야 된다는 거죠.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인데, 영적인 생활, 영적인 전투에서는 지면 안 된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을 상속으로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이겨야 되는데, 바로 그 이기려고 하면 절대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 생활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삶을 사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세례 받을 때도 기도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3장 21절이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라고 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기도의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신 사실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에 말씀하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사역 전에, 일하시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새벽 기도가 힘들어가지고,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는가? 예수님이 만드셨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후에 기도에 헌신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온 밤을 기도하시면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지 보여주신 내용들이죠. 밤새워 기도했다는 거죠. 흔히들 철야 기도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가 뭡니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누어 주시기 전에 감사 기도한 내용인데, 그 감사를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나눠줄 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는가? 70인 전도자들을 파송한 이후에, 그들이 기도한 후에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70인 전도자들을 파송시키면서 사역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능력이 임해서 귀신이 떨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 예수님께서 나도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귀신이 떨어진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그때도 주님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무덤에서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이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해함이니라고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43절이죠.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거죠. 무덤을 향하여 소리쳤던 거죠.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장면이죠. 바로 죽음 앞에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가 역사할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너 형제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는 일을 그 일을 하라고 하시고 기도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일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에 지는 일을 생각할 때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면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져야 한다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고뇌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순종을 하고자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두 번 하신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 로마의 병정들, 유대 교권주의자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드린 기도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린 모습을 봅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드린 기도, 세례받을 때 드렸던 그 기도, 하늘에 열렸던 그 기도,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때도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린 모습을 봅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은 참 많죠.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를 중요시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기도문을 본보기로 남겨두신 거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거창하거나 기문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규칙적인 대화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엄밀한 장소에서 깊은 기도를 하시기도 했는데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할 내용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말씀을 순종할까?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생각을 하다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밥 먹는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예배당에 기계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기도할 내용이 있어야지. 기도할 내용이 없으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데 강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중보의 기도, 여러 형태의 기도를 드렸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위기나 결단의 순간에도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애절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저 왔다 갔다 하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일도 없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기도는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사명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소통의 길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이 왜 기도하시는가를 알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던 것을 안다면 우리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능력 있는 창조주 대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계실 때 산 아래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가 간질병을 걸린 것을 알고 고쳐달라고 예수님 제자에게 데리고 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에서 내려오사 그 아이의 아버지를 보고 말씀 듣고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왜 못 고쳤을까 생각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봤다는 거죠. 우리는 어찌하여 고치지 못했습니까? 할 때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 다른 그 어떤 것 가지고도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는 거죠. 귀신이 뭐 총수 나가면 겁내겠습니까? 원자 폭탄을 터뜨린다면 겁을 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외에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지만 기도의 삶을 사신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의 옷에 갇혀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도할 때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육의 한계를 벗어나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삶을 사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기도도 배워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배우고 반드시 실천하고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능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그때 성령 충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죄와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왔던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귀신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 외에는 내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들이죠. 근데 죄의 사선 사망이죠.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고목을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길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럼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 회개는요, 기도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 안 하고 회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럼 죄 문제를 언제 해결합니까? 그런데 교회 다녀도 죄 짓죠? 죄 짓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한 게 그게 죄죠. 그럼 이게 어떻게 처리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죠. 반드시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 짓고요, 하루에 하나씩 지어도요, 1년이면 365가지 짓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루에 한 가지 죄를 지어도 1년이면 365가지예요.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어떻게 죄 사함 받습니까? 식사 기도할 때 회개합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신기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언제 회개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회개가 중요하죠. 회개에서 내 안에 내가 없어진 만큼, 죄가 없어진 만큼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지배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 지배할 때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을 주인으로 세울 때, 성령님을 주인으로 세울 때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은사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를 버린 것만큼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충만하셔서 일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기도로 되어진다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내가 충만한 거죠. 내 의가 충만하고, 그래서 결국 교만이 충만해서 자기 의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회개는 쉽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거듭남을 위한 회개죠. 평생에 한 번만 하는 회개죠.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난 죄인들이죠. 정말 한 번은 죽은 영이 살리기 위해서 거듭나야 되는데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죽은 영과 주님의 영이 결합, 연합, 하나 될 때 죽은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거죠. 다시 났다. 위로부터 났다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다시 나야 되는 거죠. 이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세례받고요, 죄 지었다가 또 세례받는 거 아니잖아요. 거듭나는 건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이때 반드시 회개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화를 위한 회개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회개는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 불순종하고 잘못된 것들 뉘우치고 고쳐야죠. 아, 이게 죄다. 고쳐야죠. 회개, 뉘우치려 했죠. 고치겠죠. 그래서 이 죄를 지었으면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철저히 회개.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잘못한 것을 고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회개 기도가 없으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언제 닮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 뉘우치고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는 본질로, 창조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죄 없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 회개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화를 위한 회개는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일어나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되겠습니까? 기도와 회개는 같이 묶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 문제를 위해서 필히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가 능력이죠. 사람의 힘으로는요, 정욕과 세상과 죄와 마귀의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에게 주는가? 나를 부정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내 안에 죄를 싹 몰아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를 지배할 때, 나를 다스릴 때 그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다시 읽어드리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기도에서 능력받아서 이런 종류를 쫓아내고 이길 수 있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미혹당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는 기도하여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내 힘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리 봐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신앙생활은 우리 밥 먹는 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하긴 하는데 한계가 있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는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 사탄 귀신을 이겨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럼 가만히 있는데 주십니까? 아니죠.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기도에서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에서 제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보다 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본을 보여주신 거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된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간청의 기도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죠. 간청에 부끄럼 없이 기도하라는 거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기도하다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는 거죠. 기도할 믿음을 보겠냐는 거죠. 말세가 되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되신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육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오늘 39절, 본문 39절이죠. 예수님께서 나가서 석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랍니다. 석관을 따라 기도하신 거죠. 태어날 때부터 기도를 배워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죠. 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준 성품, 제2의 천성이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가 습관이 된 것은 기도를 그만큼 해야 될 이유가, 습관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습관이 된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은 무슨 예수님 기도 습관이 생겼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습관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이 된 사람 안 하면 금단 현상처럼 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아, 이 기도하면 안 되겠네. 그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들 있죠. 술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술을 끊다 보면은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몸이 막 비틀린대요. 몸이 비틀리고요, 푸르르 떨고요, 넘어지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 치료하는 애들은 꼭 가족 동반하도록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가족이 그걸 봐야, 술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봐야 가족이 협조해 준다는 거죠. 안 그러면 끊고 와서 혹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 몸이 비틀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거 보면 겁나서 사다 줘버린다는 거죠.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습관이 돼요. 기도하다가 안 하면요, 영적으로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이러다가 안 되겠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은혜가 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은 우리 권사님 혼자서만 하시네. 다른 분들은 안 하시고. 기도하시게. 기도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습관이 돼요. 우리가 이 태어날 때요, 습관이 안 된 것들이 습관이 된 게 많지요. 밥 먹는 것도 거의 습관 같아요. 그리고요, 양치질 하는 것도 그 습관이죠. 양치질 하면요, 불편한 게 없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습관돼서 그런 거죠. 기도는 습관이 돼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는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당시에는 기도의 장소로서 가장 중요한 장소죠. 우리 교회가 귀한 기도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하는 것, 그거 집중이 안 돼요. 대체로 해보면 오래 하지도 못해요. 아, 이거 나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하면 뭐 부르면 가야지 뭐 안 가고 됩니까?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게 좋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람산에서 기도. 그 다음에 왜 기도했는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40절에 말씀하고 있죠.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거죠. 별것 아닌데 싹 속아가지고요, 신앙생활 복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말 한마디에 속아버려요. 눈 깜짝할 사이에 유혹당한단 말입니다. 유혹당한단 말입니다. 유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당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요, 진짜 말 한마디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요, 시험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죠.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기도하면은 이 일, 힘과 능력을, 대입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의 자세도 중요하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의 눈물을 봤다는 거죠. 기도할 때 보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1절에 무릎을 꿇고라고 말합니다. 물론 관절이 안 좋아서 못하겠다는 분도 계시지만은 기도 자세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손을 모으고요, 예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하면 완전히 달라요. 그럼 기도하면 힘든다는 내용이,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집중해서 기도하면 힘이 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저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힘이 안 들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힘드는 거죠. 공사장에 옛날에 짐통이 있는데 그 메고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예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하면 달라요. 오늘 기도할 때 한 자세를 가다듬어 보세요.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셨죠. 44절에 예수께서 심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아니 예수님이 힘쓰고 예수님께 뭐가 있는가? 아니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에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힘쓰고 예서더라는 거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고 합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땀 속에 핏방울이 섞여 나온 거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예절하게 기도하면 실핏줄이 터져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모습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실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예절하게 간절하게 우리의 진실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저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그런 기도 말고 예절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한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는 얼마나 애절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오늘 기도는 우리의 자세도 태도도 중요한 겁니다. 정말 몸이 가루가 될 정도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보시고 진실과 정직을 받아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는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도와주는 기도를 했지요.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는 거죠. 육신에 있는 힘을 다 동원하니까 이제는 힘이 없어요. 천사가 힘을 다하여 도와줬다는 거죠. 성령이 도와주실 때가 많아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육신의 힘이 한계점에 와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도할 때 천사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도와줬다 하는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말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순종해야 하고 내 힘의 한계를 다다랐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딱 벗어나는 순간에 천사가 도와준다.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육체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몰라요. 알 수도 없고요. 몰라요. 그 맛을 모르는 거죠. 우리 예절하게 기도해서 천사가 도와주는 기도가 되고 육체의 한계를 넘어 영적인 세계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자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 딱 5분 10분 더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보면은 기도 이제 됐다 눈 떠보면 맨날 5분은 5분이고 10분은 10분이에요. 그 이상도 없어요. 1분 안 틀려요. 그걸 한계를 넘어서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5분 기도한 사람은 딱 떠보면 그 5분 맞아요. 오늘 오래 했다 싶으면 6분 하는 거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더 거기서 한 5분 더 기도하고 10분 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능력을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람이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것 같으면 뭐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뭐 힘쓰고 예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천사가 도와줄 때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을 떠나는 거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끝마쳤죠. 이 마귀가 와서 시험한 거죠. 3가지 시험을 하셨는데 이 시험을 다 이기고 나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잠시 떠났다 그랬죠. 전에 본 얘기를. 천사들이 와서 수종되는 거죠. 이런 은혜의 영광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42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데 기도는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실행하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겁주는 것도 아니고 막 관철시키려고 막 예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기 뜻을 관철시키다 보면요, 기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원망 불평하는 거지. 기도해도 안 되는데, 아니, 기도는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유익한 줄 알고 또 내 뜻을 찾는 것이 기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좋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아요? 그럼 기도할 때 그래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되도록 기도해. 말만 그러지 말고 진짜 기도를 그렇게 해야 기도가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인도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론은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면 좋다는 거. 그런데 기도할 때는 자기 뜻을 관철을 시키려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애들 공부 이렇게 해서 몇 등 해야 되고 막 예수고 그건 아니다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가 되는 것 같으면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의 뜻이 다 관철되는 것 같으면 잘못하면 화났을 때 기도하면 자고 일어나면 몇 명 죽어야 돼. 그 죽어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기도하지 말고 어리석은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전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주고 싶다는 거죠. 기도하라, 내가 주고 싶다는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 왜 하라 그럽니까? 응답 주시려고 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